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번 주의 첫째 날 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과 밧세바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어떻게 좀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다윗을 가운데 놓고 골리앗과 밧세바 사이에는 다윗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 사람의 관계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준 성경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말에 그러죠. 천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아도 사람 마음속을 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1970년대 초를 기억을 하는데요. 닉슨과 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할 때입니다. 타임지에, 제가 그때 타임지를 읽고 있었는데요. 영문 타임지에 닉슨과 모 대통령이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악수를 합니다. 뒤쪽에는 진짜 모습이 있는데 권총을 빼들고서 아주 험악한 얼굴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타임지 표지로 등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서로는 웃으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좋은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기를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되지만 오늘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내일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한 얘기로 어느 구름 속에 비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잡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수의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보시기 심히 좋았었는데 그가 범죄했습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며 삼킬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그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이죠.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 만큼 무모한, 인간을 보기에 전혀 무모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에 만 의분이 끌어올라서 제가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쓰던 투구와 갑옷을 줬지만 입구선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장수였거든요. 다윗은 아주 어렸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외치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내가 널 찢어서 공중에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이 쓰고 투구마저 벗으면서
너무 가서와서 할 때에 다윗이 그를 쓰러뜨린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던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한 얘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보통 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하고 손가락 하나 넓이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45에서 60cm를 얘기를 해요. 보통 45cm로 얘기를 합니다. 45cm요. 그 넓이인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6규빗 한 뼘을 더하다 그러니까 거의 2m 90cm,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라가 배틀채라고 그러면 배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배틀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집에 할머니께서 늘 또 어머니께서 그 배틀 가지고 이렇게 명주를 하시거나 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나오면 덜끄덕 또 찰크덕 뭐 그렇게 해요. 뭐 하는데 그 배틀이 양쪽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가 긴 엄청난 크기의 창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 다윗이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감히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은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그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벨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많이 지냈어요. 그 이제 그 왕도 되기 전 일이고 여러 해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저녁 때 다윗이 요압과 군대들은 전쟁하러 나갔고 다윗이 한가로이 어느 오후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잠을 깨서 왕궁 옥상에 내려보니까 저쪽에서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했지만 그 여인도 참 치치지 못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남이 다 볼 수가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합니까? 자기 몸을 가릴 줄 아는 여자가 됐어야지 치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옛날 1950년대 유명한 재판 기억나시죠? 이인수 사건 재판 때 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지킨다고 하던 유명한 판결문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다윗은 마우이동에서 그를 불러들였고 그에게 아기를 갖게 만들었고 그게 두려워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보내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명예스럽지 못하게 전사하게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지금의 다윗은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섰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한 여인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하나의 필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던 다윗과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벌거벗은 필부 다윗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싸움은 역시 권함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육체에 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싸움 이겼다고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음의 용사였다고 영원히 믿음의 용사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의 육체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인과 표는 항상 입어야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곧 회개하지요. 그가 시편 51편은 그의 눈물로 쓴 기도의 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들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컸습니다. 그의 가족 내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있었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윗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온 결과들이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72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다윗의 그 잘못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각 세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난 갈대와 같다고 누가 노래했지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의 마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해서 깰 것을 말씀합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구가 되어서 소년 다윗 말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